요한복음 15장의 가장 큰 내용은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로 자신을 비유하시고 우리를 가지로 비유하신 내용이죠. 이 포도나무 비유가 전반부에 해당하고요. 이 전반부의 내용은 저희가 새생명 축제, 10월 달에 새생명 축제 때 이 말씀을 열매 맺는 삶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뒤를 잇는 9절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는 다 한날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제자들과 유월절 만찬을 하시는 그 날 이 모든 내용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3장 앞부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만찬을 하시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오늘의 본문의 내용은 지금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여전히 예수님이 그들을 떠난다는 말씀, 그들 곁에 없을 거다. 그리고 너희들 중에 누구도 나를 따라올 수 없다는 말씀에 그들이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있는데 그 염려와 근심을 사라지게 하시는 그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두려움을 갖는 그들에게 너희가 두려워할 일이 아니고 너희에게 좋은 일이다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근심을 대신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9절의 말씀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리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오늘 예수님은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 안에 두려움과 근심이 사라지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랑 안에 거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 주시거든요. 그 첫 번째는 순종하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합니다 라고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말해주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세요? 마음이 따뜻해지죠. 그래서 이게 얼마나 사람들에게 마음을 따뜻하게 했는지 아실 거예요. 114 이제 고객센터 이제 전화번호 한 114에서 아주 오래전이죠. 딱 전화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합니다 고객님 이러고 이제 전화를 받으셨잖아요. 이제 그게 한참 인기를 끌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여러 문제를 만들었대요. 이제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 그냥 그걸로 받고 끝나셔야 되는데 자꾸 그냥 그 뒤에 말들이 있어서 너무 그분들이 감정 노동에 시달려가지고 한동안 그거를 없앴어요. 사랑합니다 고객님 그걸 안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다가 다시금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이 사랑합니다 고객님이라는 이 인사말이 가장 그 전화를 거는 고객들에게 마음이 와닿고 친절하게 느껴져서 다시금 요즘 한다고 해요.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랑합니다라는 말은 때로 우리에게 되게 공허하게 들립니다. 왜 그럴까요? 실체가 없고 모호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자체는 우리의 마음을 되게 따뜻하게 하고 또 위로가 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이 사랑의 모습은 전혀 다르죠.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그분의 구원 계획에 따라서 철저하게 순종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6절과 7절에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순종의 모습이 나옵니다. 6절 7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종의 형체를 가질 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처럼 육신의 한계, 유한한 삶을 살 뿐이 아닙니다. 무한한 삶, 영원한 삶을 사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대요. 근데 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종의 형체로 오셨는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구원 계획이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셔서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종의 형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순종이죠. 근데 예수님의 순종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순종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인간으로 오신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겁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는 그 신앙을 고백을 하죠. 근데 우리말 사도신경에 원래 사도신경 원문에 있던 내용이 빠진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지옥에 내려가셨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 내용이 빠져 있어요. 영어는 아직도 그 내용이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것은 1908년도에 이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들이 사도신경을 번역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뺐다고 해요. 그것은 아마 여러 오해를 낳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예수님이 지옥에 갔다는 내용이 혹 성도들에게 이런 신학적인 오해를 줄 수 있어서 뺀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그 내용을 사실은 찾아보고 정리하느라 사실 시간을 좀 많이 보냈어요.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에게 전해야 되나. 끝까지 뺄까 그러다가 너무 드린 시간이 아까워가지고. 네. 근데 예수님이 지옥을 내려가셨다라는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을 하신 거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그곳에 보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에게 수호를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것을 하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말씀인데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인간의 몸으로 오시고 그리고 무덤에 장사 지내시고 지옥에 내려가시기까지 그 계명을 지켜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제 말씀하세요.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거래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그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라고 생각할 때 그 말은 예수님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예수님은 이어서 그 계명이 뭔지를 정확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의 계명은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거래요. 지금 이 말씀은 눈앞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내 계명이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뒤를 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 이제 제자된 우리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예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씀하신 예수님의 사랑은 감정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의지적인 사랑이죠. 사실은 이 요한복음 15장을 묵상해 보면 제자들은 이때 서로에 대해서 좋은 감정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복음 13장의 시작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들이 유월절 만찬을 먹기 전에 예수님께서 손수,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 발을 씻기셨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왜냐하면 팔레스타인 문화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요즘 뭐 테이블을 펴놓고 식사를 하시든 아니면 뭐 탁자에 앉아 식사를 하시든 이런 문화가 아니에요. 그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식사를 합니다. 비스듬히 눕기 때문에 대부분의 서로의 발이 서로를 향하게 돼 있어요. 예, 비스듬히 누워서 이렇게 타원형을 그리며 비스듬히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럼 하루 온종일 바깥을 쏘다니다가 그들이 들어와서 밥을 먹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발을 가지고 비스듬히 누워서 발을 먹는 그 불쾌한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저는 저희 아이들이 양말을 안 벗고 제 침상에 올라오는 것만 해도 기분이 나빠요. 그런데 밥을 먹으면서, 그런데 그들 누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요? 그들 마음에 다 내가 너보다 높아. 내가 너보다 높아. 그걸 가지고 싸웠잖아요. 그런 그들이 지금 오늘 예수님에게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정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사랑을 말씀하는 겁니다. 사랑할 만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해야 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성령의 열매로 첫 번째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닮게 하는데, 인격의 변화를 가져오는데 그 첫 번째 열매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랑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품을 수 없는 그 대상, 그 사람, 그 상황, 사건을 사랑으로 품고 사랑으로 용서하고 사랑으로 기다리고 사랑으로 덮어주는 것, 그것이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교회가 추구해야 될 지고의 선, 교회가 남긴다고 하면 교회가 남길 것이 무엇인가? 성경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3장입니다. 1절과 2절의 말씀.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능력이 많은 교회였어요. 은사가 많은 교회였어요. 그들이 스스로 자랑을 해요. 방언이라는 은사, 예언이라는 은사, 그들 안에 있었던 대단한 능력들을 자랑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그 능력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래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래요. 얼마나 대단한 믿음입니까? 이루어지지 않은 일인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확신하고 믿는 믿음이에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성취하는 믿음이에요. 근데 그런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무슨 말입니까? 그런 믿음은 있는데 교회 안에서 끊임없이 그 믿음을 가지고 사람을 정죄해요. 아유, 저 자매는 믿음이 없어서 저래. 자기 믿음 없는 말만 해. 아유, 저 집사는 왜 저런지 몰라. 믿음 없는 말만 해. 여러분,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남길 것은 그 어떤 것이 아니라 사랑이래요. 저희가 사랑을 남기는데 실패했다면 교회 되면 실패한 거예요. 지난 6월 달 시리즈로 저희 창립 감사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교회가 추구하는 세 가지의 공동체의 모습을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공동체죠. 그래서 저희 교회는 모일 때마다 말씀과 기도라는 이 영적인 것을 늘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부서 모임이든 그것이 다락방 모임이든 어떤 모임이든 그것이 우리 공동체의 핵심이에요. 저희끼리 잘 지내는 게 핵심이 아니고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도록 서로가 돕는 게 핵심이에요. 그게 영적인 공동체예요. 두 번째가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교회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공동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 공동체를 허락하신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사명 공동체예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가 받은 감사를 가지고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세상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의 공동체. 근데 제가 어제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실은 1시간 가까이 말씀을 못 썼어요. 이유는 뭐냐면 계속 저에게 그 질문을 했어요. 너는 그러면 정말로 사랑하고 있니? 너는 정말로 사랑하고 있니? 여러분, 오늘 집에 가서 1시간 동안 질문해 보세요. 정말 나는 사랑하고 있나? 그걸 왜 쓰고 있나? 참 힘들더라고요. 뭐냐면 되는 것도 있죠. 그런데 안 되는 일들이 자꾸 제 안에 떠오르니까 어렵더라고요. 사랑할 만해서가 아니라 오늘 주님 말씀처럼 우리에게 새 계명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너무 잘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주중에 설교를 준비하면서 샀던 책이 있습니다.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상처받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기. 그러던 중에 이 책의 한 내용을 읽으면서 좀 마음이 정리가 됐어요. 그 책의 내용 중에, 이 책의 내용은 이 정신과 의사이면서 이분이 이제 병원을 운영하시다가 크리스찬이신데 너무 고민이 되셨던 거예요. 내가 신앙인으로서 이 마음이 아픈 분들을 상담하고 또 치료해주고 약을 처방하는 사람인데 너무 신앙에서 갈등이 되고 고민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분이 미국에 있는 플러 신학교라고 우리 장로교대는 아주 유명한 신학교인데 그 신학교에서 신학을 공부하시고 다시 오셔서 병원을 개원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제 크리스찬 정신과 의사로서의 그 정체성을 계속 세워가면서
이제 환자를 진료하다가 이 책을 쓰신 거예요. 이 책에 이런 설명을 합니다. 심리학적 견해는 항상 나를 중심으로 출발하지만 기독교적인 관점은 내가 삶의 주인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가 주인이다. 예수님을 영접한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동시에 살아가려다 보니 매 순간 스스로 의식하지 못한 채 정체성과 관계 속에서 혼돈을 겪는다. 저는 어제 이 내용을 읽는데 좀 마음이 위안이 되더라고요. 아, 내가 정말 내가 목사로서 또 신자로서 내가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내가 이렇게 혼란스럽고 속 시원하게 나 이거 잘하고 있어 이렇게 말 못하는 거, 이게 이런 혼란을 겪는 거구나. 그게 되게 좀 위안이 됐어요. 그러면서 그 책에 이어서 이분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나도 마찬가지였다. 저는 이게 가장 위안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20여 년간 내 지식과 임상 경험으로 진단을 내렸다면 이제는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 기독 정신과 의사의 정체성을 맡겨드림으로써 기존 지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가르침을 따르려 한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어려워요. 왜요? 사랑이 가장 힘든 게 뭡니까? 끝이 없어요. 한 번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지난주 세례식 딱 하루 하면 되잖아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끝이 없어요. 오늘 해도 내일 또 해야 되고 내일 모레 또 해야 되고 끝이 없어요. 근데 이 사랑 우리가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의지해서 이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왜 하나님은 이렇게 어려운 숙제를 우리에게 주셨을까? 왜 이 어려운 숙제, 서로 사랑하는 이 숙제를 마지막 유언 같은 말씀으로 주셨을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에 실패하고 계세요? 괜찮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쑥불쑥 우리 안에 화가 올라올 때가 있어요. 원망이 올라올 때가 있고, 정말 저주가 올라올 때가 있고, 악담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우리가 할 일은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시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안 되네요. 하나님, 좀 내 마음 같지 않네요. 하나님, 어디까지 제가 해야 됩니까? 얼마만큼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두 번째, 예수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은 더 친밀한 관계에 맺는 삶으로 우리가 살아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누구와 더 친밀한 삶일까요? 예수님과의 더 친밀한 삶이죠.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더 이상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겠대요. 그리고 너희를 친구라 하겠다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과 제자들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친구라 불려지거나 그렇게 표현된 인물이 딱 두 사람이에요. 첫 번째 인물은 아브라함이고요. 두 번째 인물은 모세입니다. 먼저 모세를 살펴볼까요? 출애굽기 33장 11절에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사람이 자기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셨대요. 여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시면서 모세를 동역자 삼으셨고 그냥 그를 도구로 쓰신 것이 아니라 친구처럼 대해 주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에게는 수식어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의 벗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벗처럼 친구처럼 대하셨다는 내용이 오늘 방금 읽은 내용입니다. 무엇으로 친구임을 알 수 있습니까? 17절, 18장 17절 한 번 더 감사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방금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5장 15절 말씀 한 번 더 보여주시죠.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뭐 한다고요? 알지 못한대요. 근데 친구는요? 너희는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알게 하셨대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친구로 대하셨어요. 더 이상 종이 아니래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다 알려주셨어요. 친구로 대하셨어요. 성령님을 통해서 그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하신대요. 친구로 대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더 친밀한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 친밀함에 대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다른 성경 구절이 생각나는 게 아니라 영화의 한 대사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뜬금없이. 너무 그 대사가 너무 선명하게 생각이 나서 제가 찾아봤습니다. 잘 해야 될 텐데. 느그 서장, 남청동 살제. 내가 임마, 느그 서장이랑 임마, 어저께도 같이 밥도 먹고, 사우나도 같이 가고, 다 했어 임마. 여러분, 이 최민식 씨가 부산 사투리로 아주 유명한 영화에서 한 내용이에요. 예, 뭐 영화 제목까지는 알 거는 없습니다. 이 영화 안 보신 분도 이 대사는 아시더라고요. 이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분이 경찰서에 잡혀갔는데 그 경찰서 부하 직원들에게 서장이랑 친하다. 나 서장이랑 사우나도 하고 나 서장이랑 밥도 먹고 그런 살이다. 함부로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 대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과 우리는 어떤 사이라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셨대요. 내가 할 일을 다 알려주었다.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사이가 되었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건강하게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면 우리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생기죠. 이것은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거예요. 내가 나 괜찮아 위로하는 게 아니고요. 남이 아유 괜찮아 그 정도쯤 그런 일 가지고 힘들어하지 마 괜찮아 너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를 보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세요. 일반 심리학에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우리 스스로를 자존감을 높여야 된다고 말합니다. 근데 성경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것으로만 간다면 되게 위험함이 있다고 또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는 이 자존감을 높여준다는 책들이 너무 많이 나오니까 그것에 대한 반론들이 있어요. 예. 제이 아담스와 폴 비치라는 기독교 상담학자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성경은 자기 부인을 강조하므로 자존감은 자기 숭배이며 긍정적인 자존감을 위해 복음이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경고한대요. 여러분, 예수님을 제가 친구 삼았다는 이야기하면서 왜 자존감을 이야기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자 맥그레스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우리의 자존감은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느냐에 근거해야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더 이상 종이 아니라 친구로 보신대요. 하나님의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는 친구로 보신대요. 근데 우리는 내가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지느냐, 그리고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내가 어떤 존재냐로 우리 자신을 평가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보신다고요? 친구로 보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님을 주셨고 우리 안에 이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의 하실 일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길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제가 앞서 언급했던
상처받지 않고 사랑하기라는 책에서 이 가장 성경의 인물 중에 높은 자존감을 가진 사람 한 사람을 소개하면서 이 사람이 왜 그런 자존감을 가질 수 있었는지에 대한 분석을 했어요. 정신과 의사로서 나는 바울이 말하는 자존감에 집중하게 되었다. 바울의 자존감은 세상의 기준이 아닌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에 비롯되었다. 즉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기에 그의 자존감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러면서 이어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자신을 생명의 떡, 살아있는 생명수라고 선언하신 것을 기억할 것이다. 나를 먹으라, 마시라 말씀하시는 말씀은 그냥 비유적인 언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마시는 소화 과정을 통해 내 몸의 일부로 만들라는 이야기다. 이제 육체적인 경험을 통해 바울은 세상적인 개념들은 하찮은 것으로 여길 수밖에 없었다. 썩어질 것에 마음을 주지 않게 된 것이다. 여러분, 바울은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된 사람이에요. 우리가 오늘 잠시 후에 성찬식을 할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먹고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잔을 마십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후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이 성찬식을 교회는 계속 해왔습니다. 사실 이 교회 전통을 따르면 매주 해야지 맞아요. 그것이 성찬의 의미를 우리가 바로 아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수 없어서 교회가 이런 절기에 따라서 할 뿐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와 연합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 이 시간 성찬 예식을 할 때 여러분이 입으로 먹는 그 떡,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이 입으로 마시는 그 잔을 통해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그래서 내 힘으로는 사랑할 수 없지만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이 상황과 사건 가운데 무기력하고 그리고 다시 초라해지고 위축되지만 내 안에 계신 그 예수님의 능력으로 넉넉히 이겨낼 수 있다는 그 그리스도의 연합에서 나오는 확신을 갖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